오늘 성경 맥잡기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만나시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골로새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써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알기 전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7개 교회에 써보냅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7개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지금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7개 교회가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지, 저 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터키 지역입니다. 보시면 최고 왼쪽 하단 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개 교회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바로 위에 서머나, 바로 위에 버가모, 오른쪽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사대, 바로 밑에 빌라델비아,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7개 교회가 있는데 잠깐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볼리, 바로 밑에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써 보내면서 이 7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 있는 골로새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7개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수도라고 그러면 이 도시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역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서울 정도 되는 것이고, 이런 도시들은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정도 도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바로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나 바로 밑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혹시 그 지역 출신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청양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산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 지역, 산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큰 지역 교회들 7개 교회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 골로새는 빼놓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작다 보니까 큰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골로새는 산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같이 수도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도 편지를 써 보냈지만, 이렇게 눈에도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성도도 작고 산골짜기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도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골로새 서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단 말인가? 누가 세웠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섰단 말인가? 오늘 본문 1장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아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나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떤 계기로 세워가게 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어요? 3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3년간 머물러 있었던 곳은 딱 한 군데,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1년 반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이었는데,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 있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양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자, 에베소가 저렇게 큰 도시이다 보니까 골로새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골로새하고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보다 조금 더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 3, 4일 걸려서 그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가 고향인 사람이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에바브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에 제자 역할을 하다가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에바브라는 사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이 풍부한 성도 하나를 붙여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가로 4번에, 자료집 가로 4번에 써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빌레몬. 이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은 집을 제공하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러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닥뜨리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써 보내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반 평신도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정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이 골로새로부터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로 치고 들어왔고, 이단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뿌리가 흔들리겠다 해서 사도 바울에게 상담 겸해서 로마까지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성경에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는지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 이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헬라 철학을 짬뽕시켜 놓은 혼합 종교의 형태가 등장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그거 잘못되었다고 자꾸 휘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골로새서를 읽다가 보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2장 8절 말씀 한번 자막 한번. 어느 누가 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은 뭐예요? 헬라 철학이었잖아요. 헬라의 지식인들, 이런 것들 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의해라. 한 번 더 고민해보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막 그냥 놔두세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을 수 있고 성탄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절기들, 그리고 초하루가 되면 우리는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서 이거 잘못됐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꾸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얼마나 사도들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는 절기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꾸며낸 겸손과, 이 말이 참 교회에도 보면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엎을 때 꾸며낸 겸손, 꾸며낸 기쁨, 꾸며낸 봉사, 꾸며낸 헌신, 꾸며낸 거룩,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에 와서 뒤집어 엎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듯 뭔가 섬기는 듯 봉사하는 듯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 숭배, 천사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장 21절 넘겨주세요. 예. 그러니 붙잡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을 맛보려고도 하지 말아라. 만지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하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당신이 써보낸 편지에서 우상 숭배나 이단,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섞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을 목회자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갖고 들이밀으면 대답도 못하고 그냥 혹하고 그냥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무조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곁에 머물지도 말고, 하여튼 섞여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다음 주에 그들을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했었던 이단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하는 재밌는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잡기나 성경의 흐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구약은 어렵다 하니까 신약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이제 펼쳐서 읽는데 이거 좀 전에 읽었었던 내용 같은데 또 나온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이제 누가복음을 펼쳤는데 이 또 나오네, 이러는 경우들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성경을 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이 되었는데 그런 설명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학교 회장인데 성경 한 번은 읽어야지 하고 나서 읽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시죠? 저한테 배웠으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가 거기다가 살을 덧붙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가 거기다 살을 덧붙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읽으면 이상하다. 성경책은 한 사람이 쓴 내용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고 빌립보서를 또 공부했고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다 읽었고 바울이 써놓은 편지를 읽다가 보면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니까 빌립보서 넉 장 읽고 또 금방 골로새서를 읽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가 보면 좀 전에 내가 어딘가에서 이걸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읽었냐면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놀랍게 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거의 중첩된 내용을 잘 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많은 분량을 기록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딱 맞는 책으로 써놨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딱 맞는 책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딱 맞는 책으로 써놨습니다. 거의 중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하고 할 때 원고도 안 쳐다보고 3박 4일을 그냥 막 다다다다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십 번 수백 번 한 레파토리가 여기 있으니까 원고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 한번 들으면 와, 우리 목사님은 원고 보고 하는데 저 양반들은 원고도 안 보고, 저도 어디 가면 원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2박 3일은 합니다. 저도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정말 신통방통하게 그 교회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째 에베소서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또 비슷하게 언급을 하지, 사도 바울답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일컬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놓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슷한 내용이 많은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 큰 3번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놓고 에베소서와 흡사한 내용 몇 개만 예로 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두 절은 에베소서, 두 줄은 골로새서 내용인데, 에베소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얼마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위에 이제 에베소서에 나왔었던 단어와 밑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단어가 중첩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숙제. 볼펜으로 동그랗게 쳐봅니다. 몇 개나 똑같은 내용이 중첩되어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똑같죠? 옛사람, 그리고 벗어버리고, 이런 단어가 지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옛사람 벗어버리라. 또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도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도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거의 약간 단어의 배열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른 어느 서신서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밑에 이제 가로 2번에 주의 용서하심 같이 하는 부분도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는 이야기, 이게 똑같은 내용.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가로 3번에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똑같은 내용 나오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에도 찬송하라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단어의 배열까지도 똑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 가운데 이런 경우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거의 유일할 정도, 그래서 학자들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붙일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한 권의 책이 더 공통점이 있는 책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 요 네 권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권의 책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써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은 지금 동시에 한 사람에 의해서 배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쌍둥이 서신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독특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골로새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빌레몬이었다고. 빌레몬이었다. 왜 빌레몬서가 여기 있는데? 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써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력이 있다 보니까 그 수하에 부리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들이. 근데 부리던 노예들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무슨 욕심이 났는지 돈 챙겨가지고 내빼버린 거죠. 근데 내뺐다가 이 오네시모 종이 우연한 기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 아주 짧은 한 장짜리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 편에 어디로?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거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오네시모 편에. 그런데 오네시모 편에 보내면서 빌레몬서 하나만 보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돈 퉁겨가지고 내뺀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뭐와 함께? 이 편지와 함께 보내노니. 이 편지를 그 사람 편에 들려 보내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도 써보내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도 오네시모 편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쪽에서, 골로새 쪽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오네시모가 알려줄 것이니까 가서 들어라. 그런 이야기,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이 항구 도시였잖아요. 이 로마에서 골로새를 들어가려면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죠. 한참 삥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골로새로 오네시모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예요. 에베소.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룻밤 묵거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뭔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 궁금한데 이 오네시모한테 그래 너는 사도 바울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으면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내 수중에는 지금 편지가 요리 가는 편지도 있고 요리 가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3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 세상에 우리한테는 편지 한 자락을 안 보내고 여기하고 여기만 보낸단 말이에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다 편지를 썼었는데 사도 바울이 썼었던 편지 내용을 약간 중첩시키면서 서둘러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에베소서에도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보내는 편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이다 보니까 쌍둥이 서신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쌍둥이 서신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는 사실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다, 도망갔다 그러면 이게 목숨이 그냥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 생명을 지금 얻는, 육신의 생명도 얻고 영적인 생명까지 얻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고 다음 주에 빌레몬서까지도 같이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 이 두 권의 책을 더 깊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를 마음속에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았더니 참 감사한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이단이 들어와서 흔들어대긴 했지만 그래도 저 중간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간다는 소식, 그리고 너희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 똘똘 뭉쳐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것이 나에게는 참 감사하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부여 쪽에 있는 농촌 교회들의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의약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선교부장님, 선교위원장님하고 그 농촌교회에서 의약품 지원 사업을 받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오셔서 간담회를 하는데 저도 사실 도전을 받았고 선교위원장님이신 박종순 장로님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골교회, 농촌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지 참 정말 이러한 것들이 참 도전이었어요. 도시 큰 교회에서 하는 사역보다도 시골의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일에 재정을 보내고 있고 약품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골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6개 교회였는데 2개 교회를 더 늘려서 지금 8개 교회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도시교회만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도 시골교회, 자그마한 교회, 산골짜기 교회도 어떻게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 데들도 참 예쁘게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맥잡기 오늘 진행하온데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골교회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도 놀라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돕고 있는 시골교회들, 농촌교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또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소식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있을진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가장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돕는 시골 교회도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 제일 교회도 그런 사명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